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정말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며 237의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그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가 가는구나 하면서 허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이 말씀을 기도 수첩에 적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치유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올바른 치유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치유의 집중 포인트인 24 가지고 치유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기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치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서밋 스쿨이 세워져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그래서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신 모든 코치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이 시간을 부여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와 있는 TCK와 다민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 7팀이니까 6주 전부터 지금 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서 이번 주간은 7팀이 됐는데 지금 지역 현장이 곳곳에 전도 캠프를 통해서 문이 열려가지고는 다락방 운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 현장에 늘 예배와 기도로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에서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서 오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빈 곳과 소유된 곳, 버려진 곳, 또 현장에 비어있는 곳, 현장의 황금의장, 오래되면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런 비어있는 현장들을 향해서 눈이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한 사람이 한 다락방 하자, 1인 1다락방 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갑니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지나쳐버려서 잊어버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아니면 뭐가 모르는 불평과 원망이 좀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하자면 결산을 하면서 감사가 되어지면 참 좋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 시간표라는 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어쩌면 나는 왜 이리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리 힘이 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그냥 막 짜증내고 막 심하면 싸움박질만 하고 풀면 되는데, 이 지금 인간관계가 잘 안 때는 우리는 그렇게 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면 그 계획이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빨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봐야 나 중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이것은 감사는 안 나오고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큰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선물인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 가지고는 24 기도하면서 체질이 되어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세네 가족들에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 다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또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화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도 없고 잘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창조될 때 이미 이렇게 생명력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은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면 마귀가 절대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마귀는 교묘하게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탄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기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냥 즐거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면
정말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 있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도 다 치유됩니다. 사람이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 넘쳐 흐르면 질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어떤 명약보다 더 큰 치료제가 됩니다. 그것은 호흡과 함께 조금씩 의식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조금만 길게 하시면 됩니다. 들이쉴 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멈추어서는 지금 이 시간 내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밖으로 내쉴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면서. 지금도 그냥 계시지 말고 길게 내쉬고 길게 들이쉬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호흡과 기도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같이 하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24시 집중 기도인데, 사람이 어떻게 안 쉬고 기도만 합니까? 안 되죠. 우리 육신은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만남도 있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할 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이 시간에도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상황 따라 때로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때 자신과 감정과 생각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237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은요, with Emmanuel oneness라는 거예요.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얼른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테두리,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틀을 깨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내 중심으로 듣지 말고 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해보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이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를 모릅니다. 그릇을 그래서 조금 넓혀야 되겠죠. 응답이 조금 늦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매 순간마다 기도로 연결하는 삶 초월의 축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문을 열고 축복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깨달아지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237 복음화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 내 옆에 237이 와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큰일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것을 잘 깨달아지는 순간 237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내가 빛인데 내 안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고 237로 가라고 하지 않은데 237이 지금 우리 주위에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24시 계속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면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개인과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전에도 그 현장에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랩런트가 엄마 보고 말했대요. 우리 엄마는 진짜 많이 변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생명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삶 초월의 역사가 인정되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은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삶입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12가지 여정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고 자꾸 속인대. 네가 하나님 된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것을 개발시켜라.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야.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보기 화려하고 크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인생이 점점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숨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다 속게 돼 있습니다. 틀린 말에 또 속이는 말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만든대. 차라리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면은 복음으로 도와주기도 쉬운데 마귀가 고도의 전략을 써가지고는 숨겨놓고 표시도 잘 나지 않아요. 이게 복음 앞에서만 드러나요. 철저하게 이게 또 후대에게까지 영적인 문제를 주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름 되면 다 아는 국회의원인데 윗때부터 아주 잘 믿는 그런 집안인데 이 사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이 사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사람 주위에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 TV에 나올 때만 웃고 있지 늘 울고 있다고 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복음 모르는 자들의 인생은 마귀가 끌고 다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빛이라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빛을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지 않고 이 권세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 권세를 누린다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말, 불신앙적인 행동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종은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귀중한 삶인데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더 이상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장 살릴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짜증나는 일에도 감사하고, 화나고 속상하는 일에도 감사하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려도 감사하고. 그래, 한번 감사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답답할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감사하라니까 감사는 안 하고 자꾸 불평하네. 극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다가 뭐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한 번씩 화날 때도 있고. 오래된 것은 잘 안 바뀌거든요. 말씀 들을 때는 내가 바뀌어야지 하면서도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언약이 내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나면 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한다 그래요. 편집이라는 말 속에는 필요한 것을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각인시키는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바르게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사는 그 시간 10분의 1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딱 가진다. 그러면 앞으로 삶이 달라질 건데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한 해를 보내면서 복음으로 기뻐하면서 24시 집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9가지 세팅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9가지 세팅으로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은 올바른 영적인 한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올바른 영적인 한이 뭐냐? 이건 분노하고 다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가지고 있지만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경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아직도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실로 현장을 향한 눈으로 돌리면서 보는 그 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이 많아가지고요.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침략한 적은 많이 없고요. 되도록 침략당해가 당연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이 많아요. 특히 이스라엘처럼 일제 36년 동안 말이 36년이지 그 전에 한 10년 하고 그 위에 한 20년 하고 한 거의 한 7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이 많아요. 심심하면 우리는 뭐 일본 사과 안 한다 그러고 어떤 하면 될 텐데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죠. 왜 그랬습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막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고 그래 나와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을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갔는데, 그래 와서 보시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래 가지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로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나아가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세 번째 기도하고 왔더니만은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안 깨우고 그냥 자고 쉬어라. 이런 말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전도 캠프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이제 눈이 와가지고 뭐 작년보다는 적게 왔지만 그래도 뭐 제법 많이 왔잖아요. 이제 못 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전화가 막 왔어요. 사태를 봐가면서 2시 예배는 올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2시 예배도 못 오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그런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눈이 많아가지고 차가 안 오니까 버스는 다니는데, 그래서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다 우리 작년 초부터 집에서 예배 드려봤지만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안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오는 것처럼 옷 차려입고 그렇게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렘넌트도 보니까 유아유치도 보니까 막 그냥 내복 그냥 잠옷 입고 그냥, 그런데 뭐 그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예배 자체가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 나가지고 그 광주 나영호 박사님께서요,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식사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 2장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쓴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요 같이 와서 점심 식사하는 것 다 예배에 속하는 겁니다. 주의를 함께 지키는 겁니다. 이게 거기 빠져놓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막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비대면이 대면인 것처럼 하라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 대면인 것처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한 해를 보면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자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가문의 문제, 이건 영적인 한을 가지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숨겨진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있다면 그 가문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시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지 말씀으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또 기도하며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학문과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대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우리 잘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신대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 2022년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시작해야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하나님 은혜로 캠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캠프 좀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고만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 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문이 열려가 지금 다락방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쪽 지역에 동작 지역으로요 굉장히 문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품으신 그 영적인 한을 우리가 가지고 캠프에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혀 죽어가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지금도 울부짖고 그 있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식하는 그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2022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두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일과 사건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상황 따라 바뀌는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24시 기도로 연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한 주간 지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해는 올바른 영적인 한을 가지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변치 않을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지속되는 캠프의 축복 속에 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